2022 경비단 경복궁교회 선교회원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샬롬, 샬롬.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6일까지 2주간 연장하여 전 국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확진자 숫자는 100여 명을 넘나드는 수준으로 하향 안정되고 있는 것 같지만 특별히 외국발 입국자들의 감염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사정도 어렵지만 유럽과 북미 대륙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기야는 도쿄올림픽도 연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말로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치료제와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 이전이라도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을 내리셔서 코로나19 전염병을 속히 거두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은 고난이 유익이라는 시편 119편 말씀으로서 코로나19에 노출된 확진자와 특별히 사망자와 그의 가족들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위로를 드리기 위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성경 말씀에도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두 다 역설적인 의미의 용어입니다. 고난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 기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으며 1장 1절에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닥쳐온 고난과 시험을 견뎌낸 자에게는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40년 동안 광야 연단을 통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든 장로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면서 풍요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맏아들을 불태워서 바치는 악한 죄를 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BC 613년에 아수르에 멸망케 하시고 남유다는 그 30년 후인 BC 583년에 바벨론에 멸망케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가 망하고 성경이 온전히 회파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을 깨닫고 통회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모세오경 즉 토라를 철저하게 지키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613가지의 장로 유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잘 지키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철저하게 짓밟혀져 버린 바벨론 유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자신들의 과오를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바벨론 유수의 고난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익이 되었음을 역설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혹독한 고난을 받은 사람은 구약에서 욥과 다윗을 들 수 있으며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마귀 간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욥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큰 폭풍이 몰아쳐서 집이 무너져 자식들이 모두 죽고 소와 양과 모든 가축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달라버렸고 남은 것은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죽이고 빼앗아 가버렸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욥기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자식들과 재산을 모두 잃고 급기야는 자신도 정수리에 욕창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헌대를 긋고 있는 처참한 몰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그 부인은 극한 상황에 처한 남편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며 죽으라고 저주까지 합니다. 또한 4명의 친구들도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지만 위로하기보다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욥을 책망하는 데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바대로 의인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범인들 같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연약한 이웃을 보살피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처참하게 벌을 내리십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라고 항변하며 하나님께 대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중한 암병에 걸린 사람이 초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1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배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던즉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에 올려드렸습니다. 범인이 할 수 없는 그런 예배 풍경입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계략과 시험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자비의 은총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욥은 인내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며 또 음성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울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도 갑절의 복을 주셔서 양과 소가 2배가 되었으며 7 아들과 딸 셋을 다시 주셨는데 그의 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욥은 정금같이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양치기 소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발탁되어서 사울왕의 후계자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은 브리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 때문에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그의 영광은 잠시뿐이었고 사울왕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며 사울왕은 무려 13년여 동안이나 3,000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다윗이 겪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며 다윗은 수많은 시편에서 증거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죽음의 고난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듯이 사면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자신을 안위하기 때문이며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오직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피 생활을 인내로 감당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후 그의 나이 30대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찌 보면 13년여 동안의 고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체험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도피 생활 중에 겪은 고난이 큰 유익이 되어서 그를 훌륭한 왕이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신약시대에 들어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 때문에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옷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수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20여 년 동안 터키와 그리스 지역의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급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포박하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공회에 넘겨졌고 2년 동안 가이사라 필리포에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로마 행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으며 사도 바울은 한 사람 병사가 지키는 가택연금 형태로서 자신을 찾아온 로마의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모세의 율법을 강론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로마 전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위기라는 시편 역설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포로 귀환 후에는 모세 오경을 비롯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율법 준수가 철저하였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욥과 요셉, 다윗,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들이 겪은 극심한 고난이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갑절의 은혜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다시 살아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크고 작은 고난 중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 온 세상이 전염병 공포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코로나19 전염병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찢어지고 나눠져서 하나가 되지 못한 이 나라 백성들에 대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회개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화해협력의 시대로 나아가는 이러한 도중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국수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환원되어서 미중 무역전쟁을 치르는 중에 있으며 온 세계가 크고 작은 이기적인 분쟁 가운데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본주의보다는 인간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 인본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이런 세태가 행해져 있는 것을 보시고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를 내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을 드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죄악 중에 있는 백성들이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자비의 은총을 내리시어 코로나19를 치유하시고 물리쳐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차제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감당해냄으로써 오히려 전화 위복,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갑절의 은혜를 받는 경복궁교회 선교회원님들 다 되시고 한국교회와 경찰 선교회 또한 청정 대한민국이 조속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